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안디옥을 지나서 구브로, 버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막 교회를 뒤엎는 거예요. 뭐로 뒤엎냐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계속 이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걸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계속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토록 화를 내면서 쓴 서신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1장 1절부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화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말씀 속에 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할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시대가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성경은 창세기 6장이죠. 네피림 시대가 6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네피림 시대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기 전에 이 네피림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네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인데 떨어졌다, 타락했다, 한마디로 떨어진 자, 사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왜요? 나를 위해서. 그게 네피림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럼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시대의 배경을 보면 네피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가 중요하겠죠. 6장이 분명히 기록하는 것을 모든 남자들이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모두 아내로 삼는지라. 그럼 이게 일부 다처제를 말하고 있냐? 그게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피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뭘 공격하냐?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라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해요.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여기는 것, 내 마음속에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대부분 네피림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야지 그 항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게 깊숙이 본질을 보면 나라는 것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 사단이 맨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건드리냐? 이 나라는 것을 가지고 건드려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너 잘 될 거야.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했던 첫 루트가 뭐냐? 나라는 거였어요. 나. 사람들이 여기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왜 두렵고 불안한 줄 아세요? 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왜 걱정과 염려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문제거든요. 내 문제. 그 문제마저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니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병이 네피림 병이라고 하죠. 어제도 치유사역자 훈련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네피림 병이 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를 말해요. 좀 쉽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시달림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 분이 계시는데 분명히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이분이 유독 예민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남들이 들리지 않고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게 계속 뭔가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아니 뭐 별로 보이냐 아니 뭐가 들리냐 하는데 이 사람은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귀에 들리는데 나만 들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니까 안정을 취하셔라. 잠을 못 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을 좀 편하게 주무세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시달리. 근데 이분의 상황을 보면 뭐 배경을 보면 엘리트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을 나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다녔고 그런데 이 속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뭐 감사하죠. 여기 뭐 소재가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무언가 속에 네피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속인 배경 속에서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지 않아도 귀신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자들에게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시대는 네피림 시대에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직접 보이고 들려야지만 내가 시달리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는 다른 것으로 집착, 중독,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시대 속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겠죠? 왜 이런 시대가 계속 반복되고 있냐? 성경은 복음과 함께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고 시작하셨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먼저 주시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다락방에 있는 동안에 그토록 많이 듣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 사실은 이 복음을 뭐 로마서를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기록을 하는데 이 복음을 영어로 하면 뭐죠? 성학생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언어를 풀어서 하면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이 굿뉴스는 로마에서 사실은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로마의 유행어였어요. 굿뉴스. 이 말을 언제 굿뉴스라고 썼냐면 보통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굿뉴스라고 많이 했어요. 혹은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을 때 혹은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승을 거뒀을 때 굿뉴스다,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헬라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유앙겔리온 진짜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굿뉴스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진짜 굿뉴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유앙겔리온 굿뉴스가 뭐냐? 복음이 뭐냐?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였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절대 불가능한 인간에게 유일하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길과 그 유일한 굿뉴스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수천 년 전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쭉 예언해서 온 구약 성경. 그래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까지 예언되어 있었단 말씀이에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거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미리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마디로 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내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네피림병,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에서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오늘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했죠. 동정녀 마리아. 근데 전선생님 자유신학, 현대신학을 배우는데 자유신학자들은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한 적 없는 여자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냐. 과학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그래서 바꿨어요.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처녀의, 왜 중요합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동정녀, 여자의 후손을 쏙 빼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읽어도 완전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저 경기도 있을 때 20살 되는 그 처녀 보살을 만난 적이 있어요. 딱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처녀 보살 누구누구 해서 용하다고. 원래 처음 딱 신내림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신발이 세신데요. 그 지난주 목사님이랑 목회대원 갔다 왔을 때 이디야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 이천에서 덕평에서 마셨는데 실제로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전사님 뒤 테이블에 여자 3명 이제 직원들이겠죠. 주변에 직장 와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막 서로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는데 이천에 이번에 새로 20대에 신내림 받은 여자가 있다고. 우리 찾아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얘기하시니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앉으면서 이분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막 그러고 있었는데 처음 딱 신내림 받으면 이렇게 신발이 세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경기도 있을 때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용하더만요. 진짜로 사람들이 진짜 예약해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점집이 보살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이가 딱 20살이었거든요 20살인데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냐, 본인이 원해서 됐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몸, 자결통이라고 해서 몸이 타는 것 같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오고 절에도 심지어 교회도 갔대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그걸 보고 네피림병이라고 합니다. 네피림병. 도저히 안 되다가 신내림 굿을 받았는데 이거 신내림 안 받으면 이건 네 해결 안 된다. 그 아리따운 그 여성이 20살 때 무당이 된 겁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왜 당신이 그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이분 영접하고 그래서 맨날 찾아러 갔단 말이에요. 무언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 다른 것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분열되면서 시달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근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불신앙하게 돼요. 오랫동안 이 역사를 반복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래서 이 불신앙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재앙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계속 이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재앙이 덮쳤을 때에 근본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혹 나의 개인의, 가정의, 현장의, 직장의, 뭐 자녀의 미래에 문제가 왔을 때에 빨리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이 약속, 복음을 놓쳤구나라고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사람 머리 쓰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만난 네피림 재앙시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항상 복음을 회복시키느냐?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11장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너무 재앙 속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나 혼자 홀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힘들었냐면, 나를 거두어 달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너무 재앙 속에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로마서 11장 5절이에요. 그런즉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시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내 미래도 너무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절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즉 이제 이 시대 속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리들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난 한 사람이 있어야지 재앙을 막는 거예요. 보세요. 그 대단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대통령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존경하고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무속인을 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서울대 사법고시 패스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대단한 과학적,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디에 의지합니까? 불안하니까 여기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성경 시대마다 남은 자 한 사람이 이 재앙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살릴 한 사람으로,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무너지는데, 교회가 심지어 무너지는데 왜 장로님이 저래? 왜 목사님이 저래?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교회 살리는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복음을 가지고 시대를 회복하는데 또 시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하고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뭐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이시냐? 이 언약 중심으로 시대를 계속 움직이고 계십니다. 언약 붙잡은 남은 자 한 사람. 여러분, 이 영적인 악순환을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 처음 주신 원시 언약, 여자의 후손. 그런데 그 언약을 점점 전달하고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가인이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 언약이 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아벨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후손으로, 남은 자의 신앙으로 셋과 에노스가 이어받죠. 비로소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이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근데 또 이 복음이 놓쳐지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네피림 시대 속에, 불신앙 속에 재앙이, 홍수가 오는데 그때 노아라는 한 사람, 남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노아 때문에 다시 복음이 회복돼요. 또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또 불신앙하고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인 함을 저주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 문제가 오게 됩니까? 그래서 그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이 시나이 평지 땅에 바벨탑을 쌓아서 또 재앙이 덮치는데 그때 남은 자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이 언약의 흐름이 반복되는데 그럼 여기서 뭘 붙잡으셔야 되냐?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내게 지금 어떤 언약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의 흐름 오늘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시대의 재앙의 흐름 완전히 끝내시길 바랍니다. 혹 나 개인에게 이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면, 나 개인에게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영적 악순환을 완전히 끊는 언약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것이 섞이면 오직이 안 돼요. 복음은 있지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지 않으면 오늘 안 되는 이유를 완전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왜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오늘 세우가 기도했어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 여러분, 내 안에 너무나 틀린 망대가 많은 겁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말씀 듣고 또 돌아가요. 현장 가면.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틀린 망대부터 완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진정한 할례가 내 안에 시작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째 딱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75세 때에 갈대아에서 이 아브라함을 꺼집어내셨거든요. 뭐라고 언약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언약을 주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니까 10년째 딱 되는 날에 85세 때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서 그래 이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 네 씨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내 재산 상속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도 너의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힘든 거죠. 그러다가 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드디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주 나타나셨어요. 처음부터 갈대아에서 빼내셨을 때부터 나타나시고, 뭐 롯과의 갈등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자주 등장하셨는데 왜 이스마엘 이후에 99세 때 13년 만에 등장하시냐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는가? 왜 99세 때 나타나셨는가? 완전 절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언약을 언제 성취하시는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 틀린 망대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제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도대체? 로마에 속국되어서 우리 너무너무 힘들고 재앙 속에 후대들이 죽어가는데 언제 도대체 회복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책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 시간입니다. 내 안에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가 무너질 때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오늘 내 안에 망대를 무너뜨리고 언약을 완전 각인시키는 진정한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할례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할례. 하나님이 아브라함 몸에 살을 잘라서 완전히 언약을 각인시키세요.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돋고 있는 포피를 완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죠. 아프거든요. 진짜 아파요. 뭐 이거 안 해봐서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할례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그 고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언약을 살에 새기는, 각인시키는 예식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은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99세 되는 할아버지가 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몸에 완전히 각인이 되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요. 여기서 교훈이 무엇이냐? 이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이 언약이 내 속에 완전 각인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할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받을 할례가 뭐냐면 영적인 할례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할례가 무엇냐? 75세부터 이삭을 낳는 100세까지 25년 동안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잘못된 너무나 많은 틀린 망들을 잘라내는 25년의 영적 할례. 이 할례가 25년이나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 각인을 바꾸는 시간. 문제 터지면 각인 드러나요. 지난주에 전사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정에. 전사의 아내가 딱 문제를 만나서, 문제 만나니까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전사 얘기했어요. 문제 만날 때 진짜 상태 드러나는 거다. 문제 만날 때. 평상시에 괜찮거든요. 평상시에 안 괜찮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 만났을 때 내 상태 드러나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상관없다. 왜 이거를 울고 왜 이거를 힘들어하냐. 상관없다. 왜? 언약이 있으니까. 저는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 가정에, 내 미래에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많이 궁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완전 각인 바뀌어야 돼요. 어떠한 곳이 와도 상관없을 만큼 여러분 각인,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할례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뭡니까? 순간순간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 순간순간 올라오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 무언가 집착되고 억압되는 내 마음, 무언가 수고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마음, 그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완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완전 뿌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받을 할례,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불신앙하는 체질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복음이면 괜찮다라고 하지만 또 돌아가잖아요. 불신앙 체질. 여러분 오늘 육신의 할례까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 그럼 진정한 할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완전히 새기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앙, 염려, 각인, 뿌리, 체질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것. 여러분 진정한 할례 오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할례가 변질된 거예요. 이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변질된 할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조금만 살펴보면 2장 11절에 보면 우리 아까 읽었죠.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바울이 베드로를 어마어마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책망을 했냐? 무슨 상황이냐면 베드로와 이제 바나바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 야고보라는 제자가 유대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랑 바나바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베드로가 겁이 난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옆에 있던 바나바가 보더니 어리둥절하잖아요. 베드로가 도망가네. 이 바나바도 덩달아 불안해가지고 내가 무할례자들이랑 식사하고 있으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오늘 그 일을 두고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비판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오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밑에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 뭐냐면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것을 보고 외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복음 하는데 아직 율법 속에 있구나. 너희들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아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있구나. 막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할례 받으시길 바라요. 영적 할례,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 뭐로요? 이 오직 복음으로. 3번이 자 결론입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마가다라 합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제 점점점 율법에 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다라 합방에 보면 120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복음에 완전 결론 내려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나오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진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할례자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이 완전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놓친 자들을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사실 끝까지 베드로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 이후에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마가다라 합방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세요. 그러면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환난과 핍박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계속 초대교회는 율법과 할례와 다른 전통 제도로 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결론 내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계속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베니게와 너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또 이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는데 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스데반 일로이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어떠한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만나도 진짜 복음을 적용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 핍박과 환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가 언제냐? 이때였어요. 뭐냐면 그냥 복음, 그냥 할례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하는 사람,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를 통과하더라도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결론 낼 때에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과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오늘 완전 그리스도로 담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괜찮은 거예요. 복음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복음, 말로만 하는 사람 살리는 것 말고 진짜 복음으로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으로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에 진정한 할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처럼 모든 렘넌트들의 삶이 진정한 할례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떠한 것도 복음으로 괜찮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